지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은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은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은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오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마이크 좀 조금만 켜주세요.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한 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정결케 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죽은 행실을 정결케 하지 않겠냐고 약속하셨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 많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에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들고 주여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손잡은 당신의 존귀한 지체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 흘렸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세심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전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갑시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그 사랑 얼마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이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 안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 세상의 심한 경쟁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감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마음들,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혔던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사람도 당신의 사랑 가운데 죄의 의미 없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오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문들어 머리들어라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우리 강의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19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만세. 저는 9남매 중에 8째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9남매 중에 8째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25년간 매일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는데 왜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끄러운 얘기하겠습니다. 술과 노름과 춤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9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악착 같았습니다. 욕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욕을 하면 기본 1시간 했습니다. 이 잡아서 씹어서 머리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수많은 욕들을. 저는 지금 이제 아이를 3명 키우고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전에는 원망과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조롱과 멸시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참 내 안에 깊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머니 마음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내 안에 얼마나 신앙이 없고 연약한지를 가시로 참 깊이 느낍니다. 밖에서 나가서 강의하고 사역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상담할 때는 참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서 아이들을 이렇게 살면서 내 자신이 아직 얼마나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제 자신을 제가 봅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잘 양육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가끔은 부끄럽고 좀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주길 원하는 건 저희 대천덕 신부님이 평생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땅 투기하는 거나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부는 평생의 사회 정의를 외쳤는데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평생을 외치고 살았습니다. 대신부님이. 두 번째는 중보기도했습니다. 예수원 오면 대신부님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원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예수원에 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내려갈 때 당신의 기도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거 한번 실험해보라. 예수원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 나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발전기의 역할을 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곳, 대신부님 평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부님은 평생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신부님이 새벽 한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능력과 기름 부으심, 예언과 표적과 기사와 축사들 치유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만 알았지, 실은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그 부분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예수 습관들을 전부 다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정말로 담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대시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상당히 늦게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능력과 기름 부으심에 너무 심취했었습니다. 저도요. 부끄럽지만 만민중앙성결교회나 또 그다음에 김기동 목사님이나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어떻게 보면 신유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름 부으심과 예언과 수많은 것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에 누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 못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뭐하나 떠나가라. 이 충격적인 우리 현실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균형 잡힌 성령론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성장하는 그 비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갈수록 깊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을 참 갈수록 깊이 있게 제가 느끼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 대신부님의 그 가르침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원의 성령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자매가 몇 분이 자매들이 왔고 몇 분 형제들이 왔었는데 자매가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주 출중한, 공부도 참 잘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디까지 마시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서 전화를 하고 엄마가 강제로 병원에 4번을 입원시켰습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자에서 인생을 거의 다 포기한 상태였었는데 그 어머님이 예수원에 오셔서 약 2달 동안 공짜로 밥을 해줬습니다. 예수원에. 그러나서 성령 세미나 기간에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딸을 초대했습니다. 그 성령 세미나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딸의 알코올 중독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에 있는 가장 그 깊은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씩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시작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나요? 저는 갈수록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우리 아내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까불지 마.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32년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한 번 울으면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동안을 3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웁니다. 밤새도록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습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라는 것들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성령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교수 부인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교수 부인이었었는데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그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예수원 성령 세미나 이렇게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그 자매님을 만지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고 힘이 들지만 그 아주 깊은 곳에 수렁에서 하나님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딸이 맛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안에 어떤 우울증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위로부터 임하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제 안에 부어져야만, 믿으십시오, 그것을 가능하고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것을 감당하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회복될 때 저한테 이런 얘기 딱 한 번 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친년처럼 울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밥도 안 먹고 미친년처럼 그렇게 울었는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그 순간에, 믿으십니까? 회복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느냐, 내가 쓸모없고 더럽고 악할지라도, 사랑만하는 존재와 가치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했다라는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 그분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언제 회복됩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믿으십니까?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그때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꼈던 제 안에 아주 큰 퀘스천 마크 하나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성장하는 것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명과 거룩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서 후서에 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뭐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원치치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아본다? 잃어버린 자야. 여러분,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인격과 성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그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대천동 시부님이 약 80 몇 세까지 사셨는데 저는 그 80 몇 세 된 그 분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고, 믿으십니까? 그 80이 넘은 노인의 얼굴 안에 그 소년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잘하지 못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이게 제 안에 굉장히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시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회개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고 우리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묶여져 있는 그 저주의 끈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의자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 의자입니다. 예배 시간 항상 1시간 전에 와서 저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목금토일 교회에서 살았었고 주일날에는 새벽 5시 반부터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찬양, 제가 웬만한 찬양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한양했기 때문에.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열성은 있었습니다. 찬양은 했지만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짓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산헤드린 71인 공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심하게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유대교 전통과 습관과 종교적인 열성과 레이기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켰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뭔지 전혀 모르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목포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청년들의 그 말이. 11조 잘하고 새벽기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니고데모만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했던 야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원했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나의 야망과 욕망과 나의 성공과 나의 인정받기를 위한, 그분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 아님 외치고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 때 그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크냐,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받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 수도 없이 지켜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들이 깨어지고 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깨어지고 십자가에 드러나는 게 보다 은혜다.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깨어졌을 때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믿으십니까? 그러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영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 하셨던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에 생수강이 내게서 흘러가리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안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줘도, 율법을 내가 돌판을 친히 했어도, 내가 너희를 불과 기름으로 너희를 인도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안으로 뭐 하겠다? 심겠다.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6, 27절입니다. (36장) 25, 26, 2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거짓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우리의 원죄로 너희 안에 굳어진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그 마음들을 내가 뭐한다? 제하여 버리고 믿으십시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뭘 하겠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리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믿으십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완벽하게 깨어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감 완벽하게 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살릴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 찾아가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그 안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오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 가운데는 사오정들이었고 서로 누가 크냐 싸웠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었지만 그 위의 삶들은 완전히 다른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회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뭐 하신다? 증언하시고 증거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른다?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로마서 8장 13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완벽하게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오랜 삶 가운데 굳어진 습관과 더러운 중독에서 음란함하면서 악하고 추하운 더러운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십자가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들을 하나님 맛보게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자폐아였습니다.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한마디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정말로 강의하러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1993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에 보고 내가 수많은 책을 볼 때 예수 믿는 삶은 정말로 다른 것이란 그때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하나가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가 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만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제가 가진 재정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서 6개월 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 안에 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부어질 때 그 임재와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완벽하게 깨어졌던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와 완벽하게 깨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안으로 불어넣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에스겔 37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수많은 사람이 우상과 숭배하고 더러운 것을 쫓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벽하게 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할 수 있나이다, 믿으십시오. 그러나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살갗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완벽하게 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전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아버지 기독교가 더 이상 능력 있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에 대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하나님 부어질 때 저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깨어진 상처, 아픔으로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예손이라는 공동체에 보내서 약 20년 동안 철저하게 연단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소똥 치우면서 삽니다. 소목회합니다. 소목회. 근데 아주 잘합니다. 여기서 강의하는 거나 거기서 소똥 치우는 거와 똑같이 합니다.
내가 선 곳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는 곳에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내면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원하지 않은 임신했기 때문에 그 산은 7이 있기 때문에 낙태하러 병원에 갔었습니다. 어머니가 낙태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에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낳자 하고 태어난 게 저입니다. 부끄럽지만 대중에서부터 거절감, 죽음에 대한 공포들 아무것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들, 내 존재에 대한 그 증명에 끊임없이 살았던 나의 그 마음들, 아버지가 평생을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학대했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들, 열등감과 이 수많은 것들의 제 삶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내면에 있는 문제들, 이러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 상처와 쓴뿌리와 이 수많은 그 문제들을 어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술로 풀고 음란함으로 풀고 도박이나 수많은 것들을 풀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믿으십니까? 너의 타락하고 너의 강박한 너의 굳은 마음들 내가 지하여 버리라. 믿으십니까? 굳은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리라. 어제 목요일날 은사예배에 마닐라 선교사님이 여성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22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들, 또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권위자들과 끊임없이 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에서 처절한 자신의 그 내면을 봤다라는 겁니다. 처절하게.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 압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저는 목회자를 때려치우고 약 1년간 노동판에 가고 1년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거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보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오다를 받고 일을 노동을 통해서 그 생존 세계에 그 사는 그 얼마나 치열함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밑바탕에 그 사는 삶의 그 삶들의 그 존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제가 참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나요? 왜 주님은 내가 너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우리에게 왜 약속하셨나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지금 쉬운 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산 생활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네 존재의 소중함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멘. 그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그 시작함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5살 때 대학교 처음 들어갔습니다. 리포트가 쓰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학교를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타자 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을 감당하시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철저하게 연단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약속합니다. 갈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릴 수 있느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정말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너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성령 앞에 나오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있느냐? 주님 시작하십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먼저 조용히 앞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야망과 성공과 나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주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나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에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상하고 깨어지고 세상 속에 상처받았던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연약함들, 실패들, 완벽하게 깨어진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완벽하게 깨어진 그들에게 주님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셨기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 안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지, 왜 우리 안에 열등감과 추하고 더러움이 가득한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저희들, 거절과 버림받은 마음들, 소망이 없는 것들,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의 그 아픔들, 조롱과 멸시들,
손가락질, 사랑 없음을 우리 아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영을 그 안으로 불어오셨던 그 거룩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깨어진 나의 마음이 오셔서 다시 한번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채하여 버려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영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단다. 갈망하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 삶을 살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을 소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라마늘라 시에멜라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손을 들고 주 옆에 몸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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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락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음란함들, 비약함들, 교만한 것, 성들, 음란함들, 하나님 더러운 그 모든 죄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용서하기를 건설하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앞에 시간을 향한 시간을 기다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쓰레리까 말이라로 쓰레리까 말이라로 쓰레리까 말이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는 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갈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암한 자들, 이혼한 자들, 가족 중에 자살한 분들,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던 분들, 사별하신 분들, 정말로 깨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어루만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들, 소망이 없는 마음들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어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이 안산 광림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알기 원하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부어지기 원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가 능력이 있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손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르리
세르리 까마리로 세르리 까마리로 바이나 라리가 나무리리리로 세르리 까마리로 세르리 까마리리리리 세르리 까마리로니 라리가 나무리로 세르리 까마리로 세르리 까마리로니 아버지로 세르리 까마리로 바이나 아버지로 세르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A 코드 그냥 A로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했을 때도 먼저 찾아가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도 먼저 찾아간 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메시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때 먼저 찾아가신 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나는 너의 실패와 연약함들, 너의 고통들, 소망 없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너를 안단다. 그 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고, 저희들의 삶에 무거운 아버지 짓눌린 아버지의 짐들을 풀어주시고 주님 자유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자유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있으메로니 아버지메로를 놓으시메로로이다. 아버지를 놓으시메로리까마이로로이다. 아버지를 놓으시메로로이다. 아버지메로를 있으메로로이다. 아버지를 있으메로로니 아버지메로를 있으메로로이다. 아버지를 있으메로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렇게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룩한 피로써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임재와 그 친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위로부터 임하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자리에 다시 한번 전부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소리의 삶들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예배임을 알게 해 주시고 성령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터 그 거룩한 권능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하고요, 서로 한번 껴안고 우리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A 코드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꼭 껴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옆에 있는 분 한번 꼭 껴안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존귀하게 여기 너로서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원하고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우리의 새롭게 함을 있음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진정한 자유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반주를 하신 분과 찬양을 인도하신 당신의 존귀한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